예레미야 28장입니다.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날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냐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여호야긴과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냐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너의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선지자의 예언한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냐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냐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시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냐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냐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냐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냐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예레미야 28장의 말씀은 27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7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자기의 목에 소와 같이 포로와 같이 멍에를 줄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예언할 때에 있었던 일인데 그 해가 언제냐? 오늘 28장 1절에 보니까요.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이라 하고 정확하게 이 예언의 말씀의 날짜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시드기야는 597년부터 또는 598년 정도에부터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년 정도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20대 왕으로서 시드기야가 일을 했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그 직전의 왕 바로 여호야긴의
삼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그 시드기야가 한 11년 정도 다스리다가 이제 597년에서 586년에 바벨론이 3차로 침공을 해서 멸망하기까지 그렇게 다스렸던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이라 하는 것은요, 곧 593년 아니면 592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날짜는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기준이시기 때문에 거꾸로 593년 정도로 갔을 그때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째부터는 그가 어떤 정책을 했느냐. 그가 바벨론이 세워준 왕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2차로 침공해서 597년에 2차로 침공을 해서 시드기야의 조카 여호야긴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바벨론을 끌고 가고 나서 이제 요시야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를 보고 왕을 세워주어서 너는 이제 앞으로 바벨론의 말을 잘 들으라. 그러면 이렇게 평안하게 왕노릇 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하면서 바벨론 왕이 꼭두가시로서 세워놓았던 왕이 바로 시드기야인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시드기야가 4년부터는 무슨 일을 했느냐. 4년 정도 다스리고 나서는요, 바벨론의 그 압력이 이제 강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다른 나라와 이렇게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같은 신세의 나라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하려고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시드기야 4년 되었을 때는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이 반 바벨론 정책을 했을 그때인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는 이제 벌써요 한 33년 정도 사역을 했을 그때인 것입니다.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제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끝까지 눈물로 예언하셨던 분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세월을 계산해 보면 한 40년 정도 됩니다. 그 40년 가운데요, 33년 정도를 예언을 하고 오셨던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 7년만 있으면 예루살렘은 멸망을 앞두는 그런 때인 것이에요. 이제 6년 아니면 7년 정도만 있으면 사실은 이제 5년만 있으면요, 바벨론이 침공을 3차로 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둘러싸서 쥐새끼와 같이 도간의 쥐와 같이 그렇게 가둬가지고요, 안에서 굶겨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5년밖에 안 남았고, 그러나서 2년은 버팁니다. 그런데 2년 후에는 완전히 이제 항복을 하고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때는 바로 멸망하기 7년 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아주 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줄과 멍에를 가지고 네가 직접 그 멍에를 메고 줄로 묶어가지고 포로가 된 것처럼, 소가 된 것처럼 끌려가는 그런 짐승과 같이 그런 행색을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제 7년 후에면 이렇게 된다고 네가 가서 예언을 해라는 것이.
그래서 예언을 했을 때요. 그것이 27장이고 오늘 28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그렇게 예언을 했을 때에 이제 기본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니아라는 그 선지자가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예언을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니아라는 그 선지자가 또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나와서 예언을 하는데요. 어찌나 그 예언하는 것이요.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예언하시는 것이나 이 하나니아가 예언하는 그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니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그냥 보통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 모든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라는 것이 이제 만군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고 구원이시고 그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 그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 곧 여호야긴 바로 시드기야의 그 조카 여호야긴을 또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예언하는 것이 내용만 다르고 모든 형식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똑같은 그 방식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을 듣고서는 어느 것이 참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으로 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정반대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는요, 멍에를 목에 메고 줄을 메고 너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니까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자기의 종이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이 오른 것을 보셨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할 테니까 거기에 복종해야 사는 것이다. 그것이 나라를 배반한 것 같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같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결국에는 나라를 위하는 것이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나라 애국의 지름길이다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나와가지고요,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똑같은 예언의 방식의 형식으로 말을 하는데 완전 반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이제 바벨론 왕은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되고 곧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도 돌아오고 또 성전 기구 빼앗겼던 그 모든 보물들과 성전 기구들도 다 다시 2년 안에 돌아오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있던 왕과 또 고관들과 백성들은 이거 뭐 난감한 것입니다. 어느 말이 진짜인가?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예언한 것이 진짜인가? 아니면 이 하냐냐라 하는 그 선지자께서 하신 말씀이 진짜인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단은요,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예언은 무슨 예언이냐? 하냐냐의 예언인 것입니다. 왜? 나라가 회복되고 저 바벨론 하나님이 멍에를 꺾었다고 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멍에를 매라고 멍에를 가져와가지고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따르라고 섬기라고 하고 나라를 팔아먹으라고 하고, 그런데 하냐냐는 와가지고 아니다, 바벨론 왕이 이제 다 하나님께서 멍에를 꺾어가지고 멸망받을 것이다. 그리고 포로들도 다시 돌아오고 여호야긴 이스라엘 19대 왕도 다시 돌아오고 성전의 기구들도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기구들을 하나님이 다 찾으셔서 되돌려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이 진짜냐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은 이제 하나냐의 예언을 좋아하고, 사실은 모든 백성들은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다시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또 예언을 했어요. 또다시. 그래서 5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냐냐에게 말하니라. 그래서 그 선지자 하냐냐에게 이제 대꾸해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진실로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저 하냐냐가 예언한 대로 참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르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나도 그것을 원하고 나도 그런 예언 받고 싶고, 하나님께서 나도 그렇게 예언을 나에게도 해 주셨으면 좋겠지만은, 백성들도 다 그것을 좋아하고 그런 것을 듣고 싶어 하지만은 7절에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해 전쟁과 지향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한 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8절에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지향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선지자의 일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재앙과 전쟁과 전염병과 그런 환난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선지자의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실 때에 그렇게 백성들이 타락이 되어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려고 하고, 세계에 어떤 환난과 전쟁과 전염병과 여러 가지 재앙이 닥치려고 했을 때에 그것을 경고하고 책망하는 일이 예로부터 다 선지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하는 일이 예로부터 보통은 바로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지자의 본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실 때는 보통 이제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에
신앙이 타락이 되어져 있을 때에 나라와 세계와 모든 민족 가운데 어떤 그들의 심은 악한 것들로 말미암아서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앞두고 있을 때에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회개하라고 보내시고 세우시는 사람이 선지자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보통 예로부터의 다 선지자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평화를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요,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평화를 예언하는 특별한 선지자지요. 왜? 보통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고 준비하고 재앙과 전쟁과 전염병을 환난을 대비하라고 세우신 선지자가 선지자인데, 이제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니까요 좀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요 특별한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선지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 너의 그런 평화의 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그것이 옳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백성들이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은 곧바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특별한 평화의 예언들은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다 잘된다, 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은 급하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믿으려고 하면 일단은요, 정말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받기에,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어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좋은 것을 심고 나쁜 것은 심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평화와 복과 좋은 말을 들었을 때는, 칭찬의 말을 들었을 때는요, 그것이 진짜로 바로 받으면 안 되고, 진짜로 그것이 합당한지 자기의 마음과 행실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이 세대를 일단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합당해서 참으로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어질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응하기까지 한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보통은요, 개인적으로 예언하는 것 말고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말고, 보통 이제 수많은 대중을 대상으로 하고 나라와 세계와 많은 사람들을 놓고, 시대를 놓고 말을 할 때요, 잘된다, 평화한다 하는 그런 예언은 급히 믿으면 안 되고, 급히 믿지 않아도 뭐 잘되면요 좋은 것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잘되니까. 그런데요, 이제 만약에 그럴 때에 경청하고 경계하는 예는 우리가 곧바로 믿어도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잘된다, 평화한다 그런 예언들을요, 우리가 곧바로 믿게 되면은 안 되지요.
왜? 그것이 이제 믿지 않아도 잘 되면 어차피 좋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요, 잘 된다, 평화한다 하는 것을요, 곧바로 믿으면요, 그러면요, 그런 줄 알고 준비하지 않고 이제 오히려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고치고 있다가 나중에 마침내 그 반대로 평화가 아닌 화가 오면요, 그때는 큰일인 것입니다. 이제 만약에요, 그런데 반대로 경계하고 경책하고 이제 재앙과 전염병과 전쟁과 환란이 닥친다 하는 그 말을 곧바로 믿으면요, 그러면요 이제 그런 말은 곧바로 믿어도 만약에 그것이 그대로 안 돼도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큰 해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재앙이 온다, 이제 전염병이 온다, 전쟁이 온다, 대환란이 온다, 7년 대환란이 온다, 3년 반에 대환란이 온다, 요한계시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말들은요, 곧바로 믿어도 그렇게 안 되면요, 안 돼도 그렇게 안 되면 잘 되는 것이니까 좋은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해가 없고 우리가 미리 경계하고 미리 깨어있고 미리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손해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잘된다, 평화한다 그런 말들을요, 곧바로 믿게 되면은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고치지 않고 잘되고 있는갑다, 계속 이대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막상 이제 평화가 아닌 재난이 오고 그 반대가 이루어지면요, 그때는 큰일 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예언하는 그 예언들은 곧바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요, 이제 하나냐는요,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서 꺾고,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목에 아직까지도 그런 예언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예언을 하고 있으면서도 목에 멍에를 메고 줄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그렇게 자기의 반대되는 것을 예언하니까 곧바로 대노를 하면서요, 예레미야에게 가가지고 그 목에 있는 멍에를 확 잡아 당겨가지고 끊어버렸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어떤 것이 참 선지자고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참 선지자, 하나님이 진실로 보내고 말씀하는 그 선지자들은요, 그렇게 반박을 해도요, 대노하지 않아요. 화를 내지 않아요. 그 말은 왜 그래요?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자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말에 대적한다고 해서요, 화낼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늘 내리지 내가 하늘 일 아니잖아요. 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딱 그 사람에 대해서요, 반대로 딱 말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해서 아니다, 하나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그렇게 대적해보면요, 그 반응을 봤을 때요, 거진 저 사람이 참 예언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요, 자기 말대로 지어내서 그게 맞지 않든지, 일단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자기 어떤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딱 대적해보면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말한 거에 대해서 반대로 딱 공격을 해보면요. 찔러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내지 않습니다. 왜 대노할 일이 뭐 있어? 기분이 조금 이제 나쁠 수는 있어도 이렇게 대노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 말을 해서 하나님 말을 한 것이 그럼 하나님이 하늘 내리지 내가 무슨 하늘 내리예요. 그렇잖아요. 난 하나님 말씀 전했을 뿐이니까. 그런데 보시죠.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딱 반대로 해가지고요. 일단은 한번 탁 찔러보니까요. 이 하나냐가 대노를 하면서요. 예레미야에게 달려가지고 그 목에 있는 멍에를 가지고 잡아 팍 땡가지고 꺾어버리면서요.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과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도 보내서를 명예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면서요. 그렇게 발광했어요. 이 하나님은 자기의 말로 예언했던 것입니다. 옳든지 틀린 말이든지 자기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자기의 말에 딱 반대하니까요. 그렇게 화내는 것입니다. 정말로 신기하죠. 다 그래요. 다. 근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냐냐 선지자가 막 엄청난 분노로 그렇게 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께서요. 그때 확신하여서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때도 마구 싸우면서요. 하지 않았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자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만 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자기의 일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고, 자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 내셨고, 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맡겨버린 것이죠. 하나님 맡겨버리고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리라. 너무 놀랍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에 너무 이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도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의 심리나 사람의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한 것을 보면요. 너무나 저는 어쩔 때는 두렵습니다. 가슴이 떨려요. 그래서 우리가 해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제 확실하게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한번 공격을 해보고 찔러봐가지고 분노하는 것을 보고 선지자 하나니아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고, 물론 그 전부터 또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는 알았지만 확실히 안 후에 어떻게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해야 되느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버려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게끔 버려두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길을 가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길을 갈 뿐인 것입니다. 분노할 필요도 없고 대꾸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키는 그 일만, 내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요. 그런데 12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그때에 하나님이 분노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예언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었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냥 무시하고 이제 자기 갈 길로 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임하기를요.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매겨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나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하나냐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분노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말을 또 그의 귀에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는 분노하지 않았지만 그 하나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도 분노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가서 말을 해라. 네가 나무의 멍에를 꺾었지만 이제 그것을 하나님은 새로 바꿨느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사람이 그렇게 원하지 않아도 방해해도, 사람이 그렇게 안 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요, 나무를 꺾으면 새 멍에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굳세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자신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1.1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대로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나무의 멍에를 꺾으면 하나님은 새 멍에를 가지고 사람이 꺾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다만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백성들도 다 들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냐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다 들어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확고한 것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백성들에게는요, 나라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해서요, 백성들에게는 이 나라를 포기해버리고 오히려 자기 나라를 망하게 지금 할 7년 후면 완전히 멸망시키고 벌써 1차, 2차로도 벌써 점령한 그 나라를 빼앗아간 바벨론에게 복종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그 말이요, 나라를 팔아먹고 매국노가 되어라는 그 말과 같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는 나라를 위한 애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에 나중에는 나라도 다시 회복시켜주고 나라도 더 잘되게 하고, 나라가 그나마 사람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 그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이제 나라를 70년 후에는 재건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해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나라를 팔아먹더라도, 나라를 배반하더라도, 나라를 포기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야지만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그것이 내 나라를, 내 조국을 위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외쳐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살 길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뿐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사람이 보기에 좋든지 싫든지 하나님 편에서 들어가서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시거든 네가 이 백성의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지하리니 네가 여호와께서 패역한 말을 여호와 앞에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느니 금년에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던지 하나냐의 그 거짓 예언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겁도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백성들을 속이는 그 하나님에게요. 하나님께서는 금년에 죽으리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귀가 있습니다.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있고 하나님은 바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와 같고 듣고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금년에 네가 죽으리라. 금년이 언제입니까?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 4년 지금 5째 달인데 금년에 5째 달이면 이제 앞으로 12달이니까 7달 남았지 않습니까? 그 7달 안에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런 무서운 말씀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냐 선지자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냐 선지자가 그 해 7째 달에 죽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은 그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그래서요 그때가 5째 달인데 7째 달에 2달 만에 죽었다는 것이.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고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께서요 이렇게 하냐냐 선지자가 거짓인 것을 어떻게 이렇게 확실히 알았을까 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는 어떻게 이 하냐냐 선지자를 보고요 자기와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확실하게 이 선지자 하냐냐가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요 우리가 어쩔 때는요 진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성령의 감동인지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혹시 나도 잘못된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다 그 말이에요. 혹시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분명히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우리도요 어쩔 때는 잘 확신이 100%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도 그런 것이에요. 자기가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들었지만 또 하나냐가 또 들었다는데 저 하나냐는 도대체 어찌하여 나랑 반대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혹시 내가 잘못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영에게 내가 혹시 현혹을 당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데요, 아무튼지 이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는요, 확실하게 하나냐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았느냐?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바로 그 하나냐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저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100% 거짓이라는 것을 100%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요,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께서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는요, 경험해 보았고,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경험해 보고 자기가 실천해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거짓 예언이나 또 거짓의 영이, 악한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근본상 사탄과 마귀는 거짓의 영이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미래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이 세계 만물을 참새 2마리가 한 앗서른에 팔리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절대로 다른 영에게 무엇인가를 받았다면요, 그 말씀이 그대로 되지 않아요. 특히 장기간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러기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는요, 지금 이때가 33년 동안 예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경험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자기는 그대로 한번 실천을 해보니까요, 그 실천한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는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받은 영이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저 하나냐라는 사람은요,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2가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아니면 저것이고, 빛 아니면 어둠이고, 거짓 아니면 진리이고, 하나님 아니면 벨리알이고, 그렇게 흙 아니면 백이고, 하나님은요, 진리이시기 때문에 흑백으로 일을 하십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반드시 정답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하냐냐가 하는 것은 나에게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그대로 말씀을 실천했을 때 이루어 주시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저 거짓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은 전혀 반대이기 때문에 저것은 100%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고 마지막 때는 극성으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판을 치고 신앙 안에서 그렇게 넓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데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솟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 말씀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오.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보면 그것을 다 분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시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1점이라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대로만 하기만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큰 것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알 수가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였으니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여서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우리가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말씀들, 거짓말을 하지 말라 했을 때요, 아이들도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부모에게 거짓말을 할 일이 당장에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있었지만 거짓말을 딱 하나님 말씀대로요. 교회에서 배운 대로 교회 선생님이 하신 말씀대로 거짓말을 딱 안 하고 그때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모든 것은 선택입니다. 모든 것은 갈림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때에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요. 그때에 그 아이 하나도 실망치 않게 하시고요. 그 부모로 하여금 따뜻하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래 나는 다 알았다. 네가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부모님은 보았다 하면서 안아주고 더 잘해주는 것을 경험했을 때에 지극히 작은 하나의 말씀이라도 그런 경험을 하고 경험을 해보고 정말로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이구나. 또 내가 실수를 해봤을 때 하나님은 정말로 말씀대로 나에게서 그것을요 빼앗아 가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반대로도 우리가 또 경험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요 어떻게든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 자기 속에는요 그 모든 거짓과 진리를 분간할 수 있는 실력이 자연히 생겨요. 그것이 작은 것에서부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